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미디어 글로벌 시대에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유튜브 녹화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5가지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생명의 비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원죄, 사단, 지옥 배경을 한 번에 해결하신 영원한 선지자, 제사장,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 회복하게 하심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신과 제3의 확신을 누리게 하심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세계 복음화를 위해 살아가는 전도자로 영적 거장의 삶을 누리게 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 피 속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내놓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피로 중요성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생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구원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핵심 진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예수님의 피 속에 담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 신앙의 근본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가 지닌 능력과 그 속에 담긴 창조자 하나님의 생명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는 구속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하는 구속의 능력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제3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구속이라는 단어는 본래 대가를 지불하고 자유롭게 하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으나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함으로 우리는 자유롭게 되고 다시금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제사 제도를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정결한 동물의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해결책에 불과했으나 예수님은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사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피는 단번에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구속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이는 우리가 더 이상 반복적인 제사를 드릴 것이 없이 예수님의 피로 완전한 구원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는 새로운 언약을 성립시킵니다. 둘째로 예수의 피는 새로운 언약을 성립시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는 이를 위하여 이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라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구약에서의 피 흘림은 일시적인 죄사함을 제공했지만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언약을 성립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10절에서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주시며 이전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통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는 예수님의 피가 새로운 언약의 기초가 됨을 상징합니다. 구약의 옛 언약이 율법에 기초하여 인간의 죄를 덮어주는 역할을 했다면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여 주고 창조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생명을 주는 언약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새로운 관계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의 피의 정결함과 거룩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합니다. 요한 1서
1장 7절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의 피는 단순히 우리를 죄를 덮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더러워진 옷을 세탁하는 과정을 통해 깨끗함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예수님의 피로만이 완전하게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내면 깊은 곳까지 정결하게 하며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이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을 확립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넷째로 예수님의 피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서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피가 단순한 인간의 피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이 담긴 거룩한 피임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새로운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단순히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영적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었으며 그 생명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함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과 54절에서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 말씀은 예수님의 피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창조주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가 맺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의 피 속에 있다는 주제 아래 예수님의 피가 지닌 깊은 의미와 능력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성립하며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마음에 새기며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인 예수의 피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 창조주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 속에 담긴 하나님의 생명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통해 구속받고 새로운 언약 속에 거하며 정결하게 되어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